오늘의 말씀 전도서 5장 10절부터 13절과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행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요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장로님은 행복에 겨우신 것 같습니다. 크게 아멘을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그럼 불행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시죠? 네. 저는 먼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이렇게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는 행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것. 목사님, 제가 사랑을 해보니까 행복할 때보다 불행할 때가 더 많던데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 가늠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삶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던 바로 그 여인. 당시 여인은 자신의 그 죄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또 조롱을 당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죄의 여부를 따지지 않으시고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시며 그녀를 인정해 주시고 또한 그녀를 받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잘잘못을 따진 것이 아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만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죄를 행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의 마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행복감이 물밀듯 밀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격, 감사, 기쁨이 이 여인을 덮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을 때. 언젠간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항상 뒤늦은 후회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할 걸. 어떤 이별과 헤어짐을 하고 난 후에 꼭 주인공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더 잘할 걸. 있을 때 잘할 걸.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여러분 더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탄생과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한시도 멈추지 않고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죠.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수없이 많은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매 순간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 또 우리의 마지막이 또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는 태초부터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유의지가 곧 기회는 아닙니다. 기회란 다양한 선택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을 내 삶의 기회로 삼아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선택한 사람은 행복해지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복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나눔입니다. 나누면 행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 나눌 수 있을 때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지난 수요일 날 김원혜 권사님이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교회 1층 냉장고에 김치 갖다 놨어요. 가져다 드세요. 열무김치를 이만큼 싸서 갖다 놓고 가셨어요. 아유, 지금도 침이 넘어가네요. 가져다가 흰밥에다가 그거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쓱쓱쓱쓱 맛있겠죠? 비벼가지고 탁 한 입 먹는데 얼마나 맛있고 행복한지. 얼마나 맛있고 행복한지. 김원혜 권사님 고마워요. 갖다 주실 때 행복하셨죠? 그래도 아유, 우리 목사님 요거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마 가져오셨을 거예요. 나누면 행복한 거예요. 나누면 행복해. 나누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면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많든 적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그것을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함께 하면 그것이 곧 나눔이요. 그것이 나눔이 주는 기쁨과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장병이요, 우리 사람한테만 있대요. 위장병이. 모르셨죠? 저도 이거 의학 박사님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어딘가에서 보니까.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음식을 너무 욕심껏 과하게 먹기 때문에 그 위장병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이 먹고 또 많이 가지면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만 모든 것에 욕심을 내요.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렇게 자꾸만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행복할 것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무엇을 가질 때 오는 것이 아니죠.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눌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무언가를 가질 때 행복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나눌 때 행복한 종교죠. 주님의 삶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행복하려면은요, 주님을 따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결국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분쟁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죠. 가지 많은 나무, 뭐라고요, 여러분? 바람 잘 날 없다. 교회도요, 행복하려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눠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나누지 못하고 자꾸 가지려 할 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킬 뿐이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요즘 제가 설교 때 옛사람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옛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라.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 중 가장 큰 욕심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물, 돈. 다들 돈 좋아하시죠? 대답은 안 해도 표정은 다들 던졌죠. 다들 이런 표정이죠.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을 겁니다. 10,000원만 있으면 좋겠다던 사람이 10,000원이 있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행복해. 10,000원이 생겼네.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죠. 이제 10만 원을 가져볼까? 10만 원이 있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욕심이 주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제가 이 찬양을 자주 또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표정을 살펴요. 이야, 진짜 그런가. 특히 이 부분을 부를 때,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나를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정말 그런가. 이렇게 살펴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정말 그럴까? 주님은 아시겠죠? 주님은 아시겠죠. 성도는 비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움은 나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 이처럼 자신의 이 현실에 만족하고 비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 게 모든 재물 그 다 헛되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 물질을 모으는데 허비하지 말아라. 그거 다 헛되다. 하나님은 제 몫에 만족하는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무 욕심내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될 뿐이다.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헛되이 돌아갈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욕심은 죄를 낳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욕심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만족할 줄 알며 주어진 인생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행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누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손길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은요, 행복하게 됩니다. 내려놓으면 행복하게 돼요.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행복의 조건들은 살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행복의 조건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미 주어진 행복의 조건은 뒤로 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뒷면에 제가 늘 여러분들이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써놓는데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해진다.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의 차이는 간명하다. 없거나 부족한 쪽에 눈길을 주는 사람은 아무리 흘러넘쳐도 만족할 줄 모른다. 그래서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있는 것 쪽에 눈길을 주고 산다. 그래서 항상 넘치는 행복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단 하나, 생각과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행복은 그런 거라는 것이죠.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는데 자꾸만 밖에서 차지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행복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남보다 많이 가져야만 행복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꾸만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어떤 조건을 자꾸 찾아요. 뿐만 아니라 남보다 많이 가지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스스로는 불행하다, 더 많은 것을 난 가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불행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자꾸만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행복은 남을 향해 있던 시선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남을 향해 있던 시선을 돌이켜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참된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 나설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며 그런 삶의 조건들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를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명문 대학을 나와서 이런 걸 배워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 만족할 줄 아는 그 방법을 깨달았던 거야. 그 만족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가 배운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려놓음은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던 세상적 행복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행복의 기준들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행복의 기준들을 조금만이라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영적으로 보다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한 분만 그러신가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내려놓음의 삶을 통해 새로운 참된 인생의 가치를 찾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 안에 참된 행복,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참된 행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참 많은 큰 믿음이 필요해요. 무조건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내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자칫 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비움 이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은요, 그냥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연약하거나 게으른 모습이 아니에요. 참된 내려놓음은 내가 붙잡고 집착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음. 맡기는 것이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서 당신의 능력을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내려놓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 믿음으로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기 위해 사랑하십시오. 행복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행복하기 위해 믿음으로 내려놓으십시오. 바라기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 인생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인생을 심각하게 산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산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않아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표정이 심각하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뭘 한다고 해서 그게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 고민하며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려놓고 많은 것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